새로운 첫 학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근데 특별히 3일절이 또 수요일로 있어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학교를 다녀온 여러분들인데요. 어때요? 새 학기 맛을 보니까 감이 이제 좀 와요? 네, 긴장 늦추지 말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품었던 그 각오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잘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일이 가득히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참 믿음을 가진 소수. 저 소수는 작은 숫자라는 거예요. 자,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저술한 책 중에서 역사의 연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역사와 인간 문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문명의 시작과 멸망은 창조적 소수의 지도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자, 한 문명의 시작과 멸망은 창조적 소수의 지도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여러분, 문명이라고 할 때 이 문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일단 들어는 봤는데 뭔지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는 하고 있을 거예요. 사전적으로 보면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그런가 하면 사회 구조적인 발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발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발전. 그런데 이 유명한 역사학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세상 가운데 있게 되는 놀라운 발전들, 그것이 그 시대 가운데 함께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낸 발전이라기보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행동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역동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일구어낸 그 문명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각 시대마다 있게 되는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요, 각 시대마다 창조적인 소수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시대는요, 점점 문명이 이렇게 쇠퇴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더 그 상태로 가게 되면 그 세상, 그 사회 자체가 망하게 되는 일도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이처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 그죠? 그들 삶에 많은 어떤 필요한 것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구어낸 어떤 것이라기보다 소수의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의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 모두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요, 인간의 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창조적 소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가진 소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에 가득히 부어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정말 아무런 일도 있지 않고 점점 시대가, 그죠? 상황이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인해 전술을 펼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승부수를 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어떤 소수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 수행하게 된 그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결과물들을 그들에게 안겨주시고 그 결과물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얻고 얻어낸 풍성한 열매를 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반적인 역사의 어떤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도요, 그 창조적인 소수를 눈여겨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창조적인 소수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이미 주목하고 계실 거라고 또 생각도 들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비유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알려주고 계시죠. 특별히 비유를 우리가 해석해 나가며 이 비유에 접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원리, 그런가 하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늠하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비유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겠죠. 이거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가 씨를 이제 뿌리는 거죠. 자,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똑같은 곳에 다 떨어지지 않고 각기 다른 땅에 떨어졌어요. 어떤 땅이죠? 처음에 길가였어요. 그리고 돌짝, 자갈밭이었고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좋은 땅이었죠. 자, 각각 떨어진 땅이 달랐고, 그러면 그 씨앗들이 각각 떨어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다 열매를 맺었어요? 아니에요. 열매를 다 똑같이 맺지 못했어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떨어진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적인 것에 있어서 좋고 나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음을 우리가 그죠?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전체 그 씨앗들을 두고 볼 때 비율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자, 농부가 뿌린 씨앗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 그 씨앗들은 전체 씨앗 중에서 그 개수상 비율이 몇 % 정도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자, 우리 한번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8절 첫 부분에 보면, 자, 저 단어에 한번 주목하면 좋겠어요. 바로 덜어는, 덜어라는 거예요. 저 덜어는요, 더럽다고 할 때 덜어가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어떤 일정 부분, 그들 중에 몇 개, 어느 정도, 뭐 이런 뜻인 거죠. 다시 말해서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된 씨앗의 비율은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퍼센트를 가늠해보자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아마 그죠? 땅이 4군데였으니까, 비유에서 나타나는 땅이 4군데였으니까 25% 정도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비율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할 때 그것보다 비율이 훨씬 작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마 25%도 아니고 10% 미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뿌려진 씨앗 이 모두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죠. 농부가 바라는 그 어떤 일들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적은 숫자지만 덜어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하게 된 까닭에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공동체의 의견을 확정 짓는 데 있어서 자주 언급하고 사용하는 게 뭐죠? 바로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투표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을 선출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 특별히 다수결의 법칙이라는 게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일단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뭔가 이렇게 가장 적합한 어떤 것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 다수가 자신들의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다수결의 원리에서는 바른 것으로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원하니까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다수결의 원리 때문에 위축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요,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느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점차 줄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이, 생각이 여러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오염되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바른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숫자가 전체 비율에서 작다고 하여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들의 선택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그 안에서 위축당해서 그들의 선택 똑같이 선택하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의 신앙을 토대로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볼 때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거야.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그거 선택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숫자에 밀려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도 그거 선택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요, 절대 숫자로 인해서 위축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참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숫자에 위축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보여줘요, 목사님은. 특별히 에피소드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이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름하여 장형욱 사건이에요. 목사님이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어떤 건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2주 전에 중고등부 찬양팀 임원 MT를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재밌게 우리 놀았죠. 놀면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TV 보고 막 그렇게 시간도 있었죠. 근데 TV 그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이렇게 연예인들이 게스트로 다 초청이 돼서 타로 카드로 점 보고 관상 얘기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삶에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초빙된 게스트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경험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막 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냥 거기 빠져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형욱이라는 학생이 리모컨을 들더니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보면 안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장형욱 사건. 그래서 TV에 집중해서 보고 있던 모든 학생들의 순간적인 역적이 되긴 했지만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 재밌는 거네 하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채널을 돌려버렸다니까요. 목사님은 장담해요.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잘 성장하기만 하면요, 절대 세상 가운데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정말 바른 선택하면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마음 바탕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형욱이가 정말 많이 기대가 돼요. 비록 지금 본인 얘기하기로는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이 절대 중요하지 않거든요. 목사님만 알아요.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형욱이를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고 크게 세워주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열매 맺는 씨는요, 그 전체 숫자를 놓고 볼 때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덜어라고 했을 때 이 100개 중에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개밖에 안 되는 숫자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열매를 맺되
그 결실한 것이 몇 배라고 그래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하나였는데 1당 30, 1당 60, 1당 100. 이것이 바로 참믿음을 가진 소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참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요, 그 한 사람이 일군 어떤 것을 통해서 99명의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것을요, 두 가지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안에서 이제 말씀하신 영적인 토양의 개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그 이후 구절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안 읽었지만 한번 잠깐 얘기해 보자면 이래요. 첫 번째로 뿌려진 곳이 어디였다고요? 길가, 맞아요. 길가에 뿌려졌는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어요? 새가 와서 쪼아먹고 갔어요. 참새 여기 많이 있죠? 길가에 뿌려졌는데 참새가 와서 팍 쪼아먹고 가버린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이제, 그죠? 하지 못한 거죠, 그 씨앗은.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완전 딱딱한 마음, 완전 아스팔트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아주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예배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고, 그냥 말씀, 저게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겠어, 이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어떤 말로 여기고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한다는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땅이 있었죠? 자갈 땅, 그죠? 돌밭, 맞아요. 거기에는 씨앗이 심겨지긴 했어요. 자갈들 사이에 또 흙들이 조금 있는 거,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뿌리도 좀 이제 내려지고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싹이 났을까, 안 났을까? 났어요. 났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못 내렸어요? 못 내렸어요. 자갈이 딱딱하게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싹을 틔우긴 했는데 금방 해가 떠버리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린 거죠.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수분을 흡수해서 잘 이렇게 살아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걸 가리키는가 하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그냥 이내 막 시험 들어버리고 막, 그죠? 삶이 막 이렇게 망가져 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덤불이에요. 이 가시는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세상의 재물에 대한 어떤 유혹, 욕심, 염려,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긴 했는데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는 가시인데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죠. 바로 뭔가, 그죠? 돈에 대한 어떤 집착된 마음. 그런가 하면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망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땅, 거기서 바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뿐만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네 번째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이 말씀을 일상에 가지고 가서도 잘 키워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여기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받은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단비를 뿌리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햇빛을 비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열매가 맺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소원하기에는 이 좋은 땅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한 명밖에 안 되는 소수라 할지라도 100대 1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9명이 맺지 못하는 그 놀라운 열매를 100개 맺어서 나도 취할 뿐만 아니라 맺지 못한 99명을 살려내게 되는 놀라운 영웅적인 인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영적 토양의 개념에서의 해석이었다면, 두 번째로 이런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어떤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해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부합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 두 번째 접근은요, 영적인 토양의 그런 개념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접근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다양한 장소가 있어요. 그죠? 다양한 장소가 있죠. 어떤 장소들이 있어요? 뭐 집, 학교, 학원 비롯해서 뭐 놀이터, 그리고 그죠? 몇몇 게임충들이 좋아하는 PC방 뭐 있고, 또 뭐 있어요? 아무튼 여러 장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장소들이 사실상 그 장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력들이 활동하는 장소인가를 통해서 나눌 때 두 가지로만 나뉘어요. 어떤 장소인가 하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성령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런 장소. 그런가 하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들끓고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더러운 영들이 집단으로 사로잡고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장소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목사님 확신하기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중고등부 예배실이 물리적인 참 좋은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곳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예요. 따라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지금 말씀의 시간,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죄악된 장소가 또 있어요. 그죠? 이 죄악된 장소 어디가 있을까?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장소는요, 전부 다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장소예요. 성령께서도 안 계시고 악한 영도 안 계시는 뭔가 중립적인 그런 장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장소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요, 두 극단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어떤 곳은 없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 그 장소는요, 사실상 얘기를 하자면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들끓고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장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악한 영들이 들끓고 있는 장소들은 도무지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장소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그죠? 예배당이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장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죄가 막 들끓고 있는 장소들 있잖아요. 세상에 악한 곳들. 자, 그런 곳들, 그런 영역들은 도무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영역들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땅들도요, 그런 영역들도요, 좋은 땅, 좋은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다시 오실 그때에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든지 그러한 악한 장소, 악한 영역도요, 그날, 그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것이 가능해요. 이 일을 이루는 참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 사람을 언급해보자면, 목사님은 이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바로 B1이라고 하는 래퍼예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목사님은 사실 랩을 잘은 몰라요. 그런데 그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몇 번 봤었어요. 근데 랩이 별로 좋은 장르는 아니다, 이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가사적으로 볼 때 뭐 좋은 것도 없어요. 맨날 뭐 비판하는 가사들만 꽉 차 있고, 그런가 하면 욕설은 또 왜 그렇게 난무하는지 막 들으면서 자꾸 막 삐삐거리는데 도대체 뭔 욕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죠? 아무튼 그런 장르인데 거기에요 놀라운 폭탄을 투하한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폭탄을. 그 사람이 바로 BY였다는 거예요. 이 BY가 자신의 삶의 고백, 신앙 고백들을 담아서요 그 랩으로 녹여냈어요. 너무나 잘. 그래서 랩을 좋아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랩이라는 장르를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BY라고 하는 래퍼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궁금해하면서 복음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은 확신하건대 이 BY는 정말 하나님 주목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100명의 래퍼가 다른 세상적 가사, 욕설, 비판으로 얼룩져 있는 랩을 할 때 그 BY는 다른 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더럽다고도 그죠? 여겨질 수 있는 그 장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르로 바꿔버린 장본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요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냥 저냥 대충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다수를 통해서 결코 문명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수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수들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열매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탁월한 학문의 소유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대단한 권력가가 오늘날 영웅으로 등장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지 오늘날 이 세상이 구원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믿음의 그 소수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참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다수를 구원의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두가요 이 참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좋은 땅으로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 나가세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욕설 담지 마시고요 세상에 악한 것 듣고 보고 하는 거 경계하세요. 리모컨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전원 꺼버리라는 거예요. 찬양을요 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머금고요 이 마음밭을 잘 정비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요 좋은 밭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기서 끝장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하나씩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둬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죠? 배불리고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그런 바른 믿음 또한 행동 결단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통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할 건데요. 목사님 오늘 찬양을 또 바꿨어. 이 찬양 말고 우리 앞서서 예배전 찬양 때 했던 우리 온 세상 창조주 그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해요. 우리 준비된 홍이가 또 바로 띄워줬어요.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요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 소수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살게 되는 역사, 그거 일으키실 줄 믿노라고 그 한번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2절을 부를 텐데요. 1절보다 더 힘차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감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은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숫자적인 비율이 훨씬 적어질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도 있지만 그와 완전 정반대로 그렇게 사회가 악해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들,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참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 적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위축당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을 놔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창조적 소수가 있는 시대에요, 그 사회에 문명이 발전하는 것처럼요, 창조적 소수의 사람, 창조적 소수의 참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하세요. 일당 100의 영웅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참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상황과 환경, 어떤 공간,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참믿음의 사람들로 그곳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영혼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발 딛는 곳곳마다 떨어져서 거기가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악한 마귀가 득실거리는 장소가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도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 학교를 두고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주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도 갖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인생들, 하나님 거룩한 영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영성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면서 아무런 힘없이 영향력 없이 하나님 죽어가는 물고기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하나님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목하시는 하나님 참 믿음의 소수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당백의 그 놀라운 결과물들을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참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반드시 우리 삶에 그것이 주어질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어가는 99명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일당백 일당천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역사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거룩한 그림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으로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산 역사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 가운데요 바뀌어져야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죄악 투성이 더러운 영들이 아주 막 집단으로 거하고 있는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그런 장소 있죠, 거기가 바로 그러한 성향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런 영들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버려 두지를 않는 거거든요. 너 저번에도 이 죄 짓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죄 지어 하면서 꼬드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심하게 발전되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선을 긋고 거기 가서는 죄 짓고 여기서는 뭐 하고 이런 식의 이중적인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능력을 많이 부어주시라고, 그리고 정말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여진 내 삶이 거룩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밟게 되는 모든 죄악된 영역들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날 이 시대 이 날 가운데 즉시로 도래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학교가, 학원이 여러 군데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서요 이 시간 한번 이 나라와 민족 또한 우리의 주변 환경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어찌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으리까? 청년이 그의 행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이니라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한 가지를 의지하며 날마다 깨끗함을 입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가 즐거워했던 죄악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저질스럽게 여기고 기피하고 싫어하게 되는 일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이 더욱더 커져가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우리 아이들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소로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장차 발디디게 될 사회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BY라는 래퍼가 일으켰던 그 변화가 저들이 있게 되는 그 영역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들을 마음껏 이루어내는 자리들 영역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그러한 장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 가운데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도 저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 살게 될 때, 한 명 정신 차릴 때 모두 다 살게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날의 상황을 바라보고 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 된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여 주신 우리들 이 한자리에 모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주여 그렇지만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고 정말 이 기대하는 바를 우리 삶에서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바라보지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숫자의 많고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참믿음의 사람이 적은 이 시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곳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그것을 알게 된 우리가 참믿음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첫 주간을 달려나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득히 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저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뒤바꾸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오늘 최선을 다해 함께 다름박질 해나가며 풍성한 결실 준비해 두시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 99명, 1000명 아니 민족을 살려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